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신앙사는 우리들이 참 어리석고 참 우스꽝스럽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아침 일찍이 찬바람 불 때 푸른 초장에 나를 골프를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능력 있으면 보트를 가지고 가서 호숫가에 고개를 잡든지 더 멀리 엘버스턴 바닷가에 고기 낚시하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이 작은 공간에 모여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들이 보면 참 우리들이 안 돼 보이고 답답해 보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넘실 거는 홍해 앞에 한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갈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것을 애국 군대가 보았으면 그 뭐라 그러겠어요? 좀 미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저가 죽을 때가 되니까 별짓 다 하는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을 도는데 그 두꺼운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한 바퀴씩 돌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이 한 바퀴 돌으라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마지막 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지게 하겠다는 것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들이 정말 정신이 있는 것들이냐? 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두려워 떠는데 어린 손은 다윗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그 앞에 달려나온 걸 볼 때 세상 사람 눈에는 저게 철부지, 아직 세상이 뭔지 모르는 철부지가 저거 웃기는구나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자기 아들 백서던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을냈던 아브라함을 보면 정신이 나가, 우리 같으면 난원을 불러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그런 아버지의 미친 광이 짓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의 비난과 공격과 조롱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관념과 판단과 심지어 내 이성적인 것으로 때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 나를 조롱하든 말든 그 관계없이 그런 역풍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들으신 분이 계신데요, 모든 걸 다 드리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더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취할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사거든요. 번제는 내 모든 걸 다 드리면 구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 소유하셔야 그분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이거 이해가 할까요? 아니,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는데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거라고 드려요? 내가 어떻게 번 물질인데, 수많은 세상 핍박과 억울함과 욕 얻어먹고 벌어온 물질인데 어떻게 물질이 하늘 거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미치고 항해 지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달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 뺏어간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바쳐야 되는데 아무도 드리지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걸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심령을 아시죠? 어린아이는 한번 자기 거 되면 죽어도 내려놓지 않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를 왜 싸우는가요? 한번 자기 것이면 언니한테 오빠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 걸 드렸어요. 그 도시락은 어린아이는 자기 전부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미친 짓이죠. 부모가 하면 화날 일이죠. 내가 너 먹으라고 주고 미쳤다고 내놓냐? 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 전부를 주님의 손에 드렸더니, 그런 어린아이만 영광 받은 게 아니라 주님만 영광 받은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영광 받은 게 아니라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거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어놓을 수 없는 숨겨진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기분 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이것은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인하고 등기에 해놔도 빼앗기고 도질한 것이 세상 삶인데 어떻게 내 모든 것을 그분 거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쓰시려면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우리가 해야 할 취할 길이고, 우리가 취하는 게 우리는 되지 않아요.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제사인 것이고요, 절기는 그분이 베풀어진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절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소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나란 말은 가장 귀하고 존중이 여기는 자기가 더 높은 사람에게 자기의 존중과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물 또는 예물 또는 나라 간에 쉽게 말하면 드리는 조공,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나란 말은, 소제란 말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자기의 존중심과 존경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예물, 선물을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번제는요, 의무제가 아니에요. 자원제, 자기가 원하는 거. 물론 의무적인 성격도 번제에 담겨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하면 자원하여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럼 그냥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저를 마음껏 다스리소서, 하나님 대신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죽어도 못하겠다, 그냥 사세요. 때가 되면 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원제라고, 원하면요, 원하면. 근데 오늘 본문도 2절에도 누구든지 소제 예물 여호와께 드리거든. 모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소제를 드리라는. 그런데 이 1장 2절에 나온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고, 2장 1절에 누구인 단어는 네피시라는 단어를 써. 이 단어의 뜻이 달라요.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죄가 있는 인간을 뻔하는 거고, 네피시는 그런 뜻이 없어요. 그래서 번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그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걸 포함하는 것이 번제. 그래서 반드시 거긴 피란 게 나와요. 소제는 그렇게 깨끗한 받은 심령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래서 소제에는 피가 따라오지 않고, 그리고 속죄함을 얻었다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겠지만 대부분 피의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 함께 소제를 드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 이제는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누구 겁니까? 우리 교회 겁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 교회가 돈을 1,000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구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성구, 거룩한 것이라 그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번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두 번째 소제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제는 두 종류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는 고운 가루를, 밀가루를 잘 갈아서, 그러니까 곡물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잘 갈아서, 정말로 잘 갈아가지고 그 간 것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황을 붓고 소금을 쳐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가운데 일부분을 떠서 제단에 태워 불태우고 나머지를 제사장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게 고운 가루예요.
두 번째 똑같은 재주인데 그렇지 않고 밀가루를 잘 갈아서 곡식 가루를 거기에다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요즘 말은 무교병 또는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화덕, 우리가 갈비 구울 때 먹는 그 썰 때는 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구울 때는 크게 해서 하나로 무교병, 무교전병을 만들고, 번철이라고 그래요. 번철은 우리 쉽게 말하면 후라이팬 같은 것입니다. 거기 할 때는 이 전병을 작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섞고 잘 구워서 그에 유황과 소금을 쳐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중에 일부를 제단에 태워서 불태우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서 먹었어요. 또 하나는 솥에 삶았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는 게 없습니다. 솥에 넣어서 튀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튀긴 것이에요. 기름이 튀겼어요. 두 가지예요. 고운 가루든지 아니면 기름을 섞어서 소금을 치고 유황을 발라서 가져오는 무교병 또는 무교전병이든지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의 예물이었어요. 단 하나 예는 내가 지금 막 소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 따가지고 그것을 말리고 할 시간이 없네요. 그럴 때는 껍질만 벗겨서 그것을 쪄서 드렸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만 이 소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소제는 번제와 달리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번제는 그냥 가까이 와서 동물 파는 사람이 동물 돈 주고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제사에 오케이를 하면 그 자리에서 껍질을 벗겨서 각을 뜨면 제사에 가져다가 불 태우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손댈 게 없어요. 나머지 다 청소하는 것은 제사 알아서 하는 거죠. 소제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따면 잘 말려야 되고, 말린 다음에 그걸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짜려면 올리브를 따서 잘 쪄서 갈아서 기름을 좋은 기름을 내야 되고, 그리고 유황과 소금을 샀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실수라도 이 밀가루 안에, 곡식가루 안에 꿀과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됐어요. 이게 소제의 스피릿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제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소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저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진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잘 보시기, 너무 재미있는 본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소제를 잘 준비해서 고운 가루도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그냥 그것만 가도 내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더 거룩한 그분의 손에 붙잡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제도 미리 준비했어요. 1년 내에 농사 짓고 잘 준비해서 하루 종일 말리고 하루 종일 갈아서, 그리고 다 준비해서 기름 부어서 떡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제단에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줬는데 그 제사장에 돌아가는 소제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이 먹게 된,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 된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그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거 설명을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뭘 말하냐면 제사장이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이 먹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드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비교도 없을 만큼 거룩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불태우고 남는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간 것은 그래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 어떻게 지극히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되 너의 최고의 것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 7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 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과 목뜻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목숨이라 생각할 때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마음과 뜻이란 말은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잘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잘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 뜻입니다. 이것이 소재인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드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한 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행위가 뭐나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요. 그런데 최고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신 갑자기? 제가 살살 물어볼게요. 살살. 제가 너무 세게 물어봤나 봐.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씀, 하나님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믿습니까? 근데 이 최고를 드리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습니까? 난 아멘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로 했냐 이 말이지. 제발 아멘을 찬양하게 하지 맙시다. 내 성가대는 물어보겠어요. 오늘 한국 가기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는지. 목요일 연습 다 안 나오신다며. 주일날 10시에 모였는데 10시 10분에 20분에 오신 분들 계시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건가?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시간에 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 최선을 다한다는 사람은 뭐 길게 말하지 말고요. 적어도 금요 기도회 끝나면 금요 기도회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거룩함으로 이번 주일날 정말 내가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준비한 예배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는 레위기 2장 한번 미리 읽어보고 다음 주는 레위기 3장 미리 읽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예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적어도 토요일만큼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세상 것 쓰레기 같은 거 보지도 않고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고 계십니까? 예배가 가장 귀중한 것인데 그 가장 귀중한 예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는 말은 번제는 그냥 잡아도 그냥 하면 되지만 소제는 집에서부터 준비해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게 소제인 것처럼 예배가 우리 아들 가장 하나님 기뻐 받을 선물이라면 이 선물을 적어도 우리가 잘하면 월화수목금토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요 기도 때부터 주일날 위해서 준비하고 토요일날 마음 가다듬고 얼굴도 씻고 머리도 감고 준비하고 신도 닦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는데요. 미국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마인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선물 해보셨잖아요. 미국 분들은 선물을 하면 그냥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 것인지 이 선물이 좀 그분이 기뻐할 것인지 그분의 수준과 사회적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 집사람에게 넥타이 선물하면 되겠습니까? 여자가 넥타이는 안 차잖아요. 저한테 머리핀 선물하면 되겠나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분들은 선물하면 선물을 각 생각해요. 그분에게 뭐가 적합한 것인지. 두 번째, 선물을 해서 샀어요. 그럼 선물만 주던가요? 어떻게 하던가요? 네? 카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물하고 카드하고 했다 먹으라고 그냥 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선물을 삽니다. 그럼 그 선물에 어울리는 포장지를 삽니다. 포장지도 계절에 맞는 포장지를 삽니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선물 싸지 않습니다. 포장지만 삽니까? 또 리본도 삽니다. 리본만 삽니까? 그걸 담을 수 있는 백을 삽니다. 백만 삽니까? 그 위에 하얀 종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또 삽니다. 그것만 삽니까? 카드를 사요. 카드만 삽니까? 카드에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나의 선물이에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포장해서 리본으로 잘 묶고 또 꽃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카드를 잘 써서 잘 넣고 마지막에 하얀 종이 덮어서 상자 가져요. 우리는 그러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예요.
들으시라고,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들으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물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릴 수 있냐고. 어떻게 준비 없이 찬양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냐고요. 내가 좋으시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좋으시겠어요. 서서 예배 드리라고. 서서 저 뒤가 예배 드리면 뭐가 문제가, 가운데 갑자기 서면 이상하니까 저 뒤가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거 손 함부로 대지 마세요. 하호령이 생기는데. 제가 적게 하는 건요, 집중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지? 들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때론 안 들려도 전혀 관계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배뿐만 아니에요. 주일 교사를 어떻게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되고 그분 날미 피로 씻어서 왕 같은 재상으로 세운 그 감격이라면,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린 것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읽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읽고, 전도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주방 봉사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냥 알았던 말든 맞든 처음부터 말든 마음대로 주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게 소재예요. 소재.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남편을 섬긴 자녀를 보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격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면,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최고의 제물로 만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이미 그렇게 우린 돼 있어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제물을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받아요? 우리도 받아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제물과 우리를 동일시해요. 믿습니까? 아벨이 양을 잡아 드렸더니 하나님도 제물도 받고 아벨도 받으시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소 잡아보신 분 안 잡으셨잖아요. 비둘기 잡지 않았잖아요. 오늘 공부를 가져오신 분 없잖아요. 또 우리의 제물은 누구세요? 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소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루가 되어 놀라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에베소 5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의 소재를 말하는 생축이란 말은 번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셔서 향기로운 제사의 제물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분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분의 언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지혜, 그분의 향내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 달렸다고 마음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남의 말을 남에게 전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은 다 불평할 거리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평한 거 한 번에 보셨습니까? 나 못해 먹겠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냐고요. 제자들이 얼마나 속을 썩여요. 내가 이런 것들 제자라니. 예수님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재물이 주님이 되어주셨고 우리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은과 동시에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도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처럼 고운 가루가 돼서 그분의 마음인 성리 열매 나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등급짜리 소재물이 돼야 돼요. 잘 갈아진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교회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뭔 줄 아세요? 고집 부리는 사람. 회사는 간단해, 하지 마 그럼 못해요. 근데 교회는 하지 마라 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죄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죄가 아닌 이상은
한번 이렇게 해서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11시 30분입니다. 그럼 11시 20분까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준비 들어옵시다. 그렇게 했는데 11시 35분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요? 말해보시라고. 못해요. 교회는 그걸 못해요. 교회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요 간단해요. 은혜밖에 하면 되는데 고집 부리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제자한테 물어볼게요. 따라하는 지 맘대로 부르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 그러잖아. 아주 좀 틀렸다고 뭐 자기 마음대로 부르다 그게 죄인가? 이 부분은 살살 합시다. 그런데 저는 크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알기는 잘 알아. 나쁘지.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세요. 큰 가루가 돼서 내 고집, 내 주장이 내려가지고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내 자신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린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내 삶이 갈아지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요, 놀랍게도 거기에 소금과 유황을 치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제가 내년 1월에 수요일 날 이걸 레위기 성경을 들으세요. 그것만 가지고 1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끝내주게 충성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제 최애 것을 들었어요. 제가 집도 팔아서 바쳐본 적이 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소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만 하라는 거예요. 젊을 때도 늙었을 때도 은혜를 받든 말든 삶이 어떻든 너는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라. 그것이에요. 여러분, 왜 꿀과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러냐? 꿀과 누룩은 좋은 것이지만 변화시켜요. 우리의 삶을 변질시켜요. 여러분, 세상 것 너무 즐기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변절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을 단순화시켰어요. 꿀이 죄가 아니에요. 누룩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들어오면 삶이 변화되어 버린다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어 있어요. 소금이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딱 소금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9개월 동안 물속에 집어넣으면 썩어요, 안 썩을까요? 다시 말할게요, 천천히.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큰 항 속에다 물속에 확 집어넣었어요. 그럼 9개월 동안 썩어요, 안 썩어요? 다 썩어. 근데 왜 어머니 뱃속은 안 썩을까요? 왜 안 썩어요? 그게 소금물이네. 어머니 뱃속에 소금물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소금이란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 소재를 드릴 때 한 번만 최고의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너 젊을 때 최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가 장사가 잘 되고 삶이 편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나를 위하여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유황이고 그 앞에는 기름이에요.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닮고 싶은데 못 닮아요. 못 닮어. 내 노력으로는 예수의 온유함과 사랑과 기도와 이런 것이 안 남겨지게 돼 있어요. 내 아무리 노력하고 울고 가슴을 땅을 쳐도 혀를 깨물고 준비해 보아도 내 안에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병을 만들 때는 뭘 부어요?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이 뭔데요? 성령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예배 받지 않으세요. 우리 수고 가운데 성령 함께하면 우리 수고는 헛것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헛것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변하지 않으려면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유황을 붓는 거예요. 유황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제가 죽었다 깨도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인생이 변하고 제 성격이 변하고 제가 좋은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대로 쓰십시오 라는 기도가 담겨지는 것이 최고의 것, 최선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소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 사역, 교회에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시나요? 충성하시려면 거기에 두 가지 변함없이 계속 하시려면 30대도 40대 50대 계속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기도가 함께 드려질 때 우리 예배가, 우리 수고함이, 주일학 교사로 노래함이, 성가대원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귀한 걸 최고로 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었던 이삭이 자기의 최고,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걸 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라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목숨을 버리는 것과 바꾸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가장 귀중하고 최고의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는 최고의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입을 막아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다니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 아름다운 꿈 그것 하나 지키기 위해서 형들에게 팔려가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종으로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죄인이 되었어요. 이제 말이 안 되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한 시대의 주역이 되었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담의 속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나의 최고의 것이구나 생각하고 주님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최고의 것을 그에게 드렸더니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길을 지키고 달려올 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로운 생명의 멸류관이다라고 하는 담대함, 믿음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말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곱게 가르셔서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향기 나온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본등 동료를 취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 모양이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나타났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완전히 자기를 낮추셔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마음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땅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켜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신하여 부르게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모든 걸 달라 그러니? 하나님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욕심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그분께 소유물로 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최고 있고 최선의 것을 원하는가?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 사회가, 내 심령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대강 사랑해 보십시오. 평안하게. 여러분 아내 대강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대강 키워보세요. 그 평안이 있나요? 노노노 절대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의 것을 달라, 나에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짧게 날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최선을 다했기에 난 오늘 밤 내 잠자리가 두렵지 않다. 왜 우리가 두려운 것인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마음에 걱정이 되는가? 최고의 그에게 드리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뭐가 되냐?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분,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내가 그분에게 최고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가장 귀한 것 여기는 것에 목숨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서 목숨 버린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그에게 최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앤서미, 저기 답을 해보시라고. 많은 사람 예배가 가장 귀중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오는데 예배 안 드리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몇 분들 계세요. 주일날 교사 한다고 예배 안 드리신 분도 계세요. 저 밥 한다고 부엌에 있느라고 예배 안 들으신 분 계세요. 그 지금 소재 놓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밥하는 게 최고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비하면 내 아내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내 부모나 너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네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고운 가루가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고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부모 형제 자매도 하나님을 더 비교할 만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비로소 최고의 것, 최대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시련과 모독과 배신이라는 고통의 맷돌에 철저히 가르셔서 가루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조금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모든 환경 배신 다 받으셔서 그런 고운 가루가 되어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으셔야 돼요. 지금 어렵습니까? 어쩌면 우리를 더 곱게 가루신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 억울한 일 당하였습니까?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가루로 만드시는구나, 나를 향내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과 동일한 1등급 소재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